다시 한번 깨워서 주님께 우리의 속 사람을, 속 사정을 다 아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도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위로받을 자가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열왕기하 13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9절까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아서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백성을 그냥 두었다. 아람 왕이 여호와의 햇새에 백성을 맺자며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하루가 아름답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제 11장까지만 봤는데요. 이제 12장에서는 요아스가 이제 모든 통치를 마치고 이 땅을 떠나게 되고 특별히 아달라가 나타나면서 유일한 유대의 여왕이었죠. 근데 왕궁의 말들이 다는 통로에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제사장 여호와다는 하나님과 백성들, 왕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다 타파하고 바알 신전을 헐고 우상을 부수고 바알의 추종자를 청산합니다.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섬기게 되었죠. 비록 7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40년 동안 통치를 했다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에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우상을 타파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정말 결단하고 했지만 결국은 다시 또 그들은 우상 앞에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에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었는데요.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에 대해서 그리고 읽지 않았던 10절과 13절은 새롭게 세워지는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요아스 왕이나 그리고 더나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에 대해서 둘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된다라는 것보다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계속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자신도 돌아보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목회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많지는 않지만 한 사람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소외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어떤 분들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마음에 아픔을 가지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고 다시 새롭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마음의 원칙을 가져야 되는 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우리 삶의 우선으로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경계하는 건 뭐냐면 목회에서 그것은 배운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드리죠. 우리가 교회에서 친절하게 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서로를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진짜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보다 더 인간적인 깊은 친한 관계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결국은 누룩이 되어서 교회의 질서가 깨지게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만들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것을 기도하고 있고 한 사람도 그래서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이나 리더십들이 너무나 잘해주고 계시는데 항상 우리가 깨어서 그것을 잘 생각하고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결국 끝까지 우상을 그의 마음에 두었다는 것이죠. 뭐예요? 눈에 보이는 관계, 내가 보기 좋은 것,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내 마음들이 흔들려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한번 보십시오.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아요.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적으로 시대가 변하는데도 그것이 마치 이어져서 계속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 갑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할 정도가 될지 모르지만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작정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내 모습 속에서 그것을 쳐서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내 안에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끌려오는 죄의 습성이 계속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하고 있는 줄 알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이 있으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보따리를 싸갖고 기도원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 내 자신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돌이키게 되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보니까 2절과 10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따라갔다고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뭐였나요? 우리가 열왕기하를 계속 묵상했지만 첫 번째로는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산당을 세우고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이 흩어질까 봐. 내가 계속 왕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 베델과 단에 산당을 세운 거예요. 왜 똑같은 성전을 세운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다른 데 가서 예배하지 말고 여기서 예배라 해놓고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두고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것을 예배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거기서 다 속아서 예배를 합니다. 아세라와 바알에게 사람에게 다 마음을 뺏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고 계시고 계속 징계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잘못된 게 뭡니까? 죄를 따라간 게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일곱째 달 보름에 지켜진 절기를 여덟째 달 보름날로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주관자, 예배의 장소, 예배 시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누가 주관하고 예배를 누가 인도하고 이런 모든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레위 지파를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끔 기름을 부으셨어요.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게,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어떤 스텝이나 예배를 위해서 준비되는 사람들이라면 구별됐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 뜻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결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편리함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과 종교를 이용할 정도까지는 안 될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의 속마음이,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저도 참 매일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힘듭니다. 진짜 목사님 뭐 이렇게 대단하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냥 대충 와서 그냥 하면 되고 그냥 뭐 모여서 또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근데 제 마음이, 저도 잘 못하지만 힘듭니다. 왜?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아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해준 대로 그냥 편리함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관계 때문에, 필요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의 필요 때문에, 나의 어떤 관계 때문에, 나의 유익 때문에 돌아가신 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이 땅에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혹시 우리 마음에 있지 않는가.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도요,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일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정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죄의 본질. 그러니까 여러분, 국을 하나 끓여도 우리 권사님들 아마 기도하고 끓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국을 하나, 성도들이 먹을, 주일날 같이 먹을 국을 끓일 때 기도하고 끓이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국도 기도하고 끓이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나간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를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지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에는 열심히 하고 세상 일에는 죽기 살기로 하고 관계 속에서는 다 나를 내어주면서 왜 하나님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뒷전이고 그냥 뭔가 대충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깨어나서 자칫하면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기 위해서 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참 이상하죠? 이전에도 그 죄로 인해서 계속 고난을 받는데도, 그것을 뻔히 아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또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고 있다. 이게 저희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죄를 대신하여서 줘 주신 것이죠. 우리가 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해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뭘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오셔서 죄를 대신 줘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알고 고백할 수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결코 소홀히 대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한 분이라면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고 변화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고 똑같은 일을 계속한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반복해서 져서 살아가는 그냥 조금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 동일한 일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죄에는 관성이 있습니다. 늘 우리를 붙잡아두려고 하고 그리고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속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려요. 가만히 있어서 버틸 사람, 죄송하지만 그냥 눈으로 볼 땐 멋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안 멋있어요. 차라리 처절하게 깨지고 차라리 처절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 그때 정말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로보암의 죄는 없는가 한번 살펴보고 여전히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수 괜찮은 줄 알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행히 오늘 여호아하스는 어쩐 일인지 악한 왕이었는데도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또 지을 걸 아세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건져 주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같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응답해 주십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산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여호아하스가 가장 중요한 걸 한 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빠진, 간구가 빠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호아스 왕은 하나님 앞에 결코 충실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린 다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의 관성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을 열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오늘 아하스 왕은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과 주권 그리고 언약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에 힘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 모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우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에 있는 이 죄의 속성, 관성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긍휼로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응답해 주신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구원의 모습이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나타나나?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산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전과 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장막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진짜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뭐가 안 된다고,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삶에 뭐가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 장막으로 거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이들을 일상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감사할 것이 세워봐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지금 전쟁 일어나고 있죠. 그 사람들의 소원이 뭘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과 지금 러시아나 이런 전쟁에서 그 사람들의 소원이 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게 소원이에요. 내 자녀들과 내 식구들과 큰 부귀를 누리지 않아도 함께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또 비비고, 그것이 그들의 간절한 큰 소망일 것입니다. 어떤 곳에는 지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일상적으로 자고 일어나고 나에게 주어진 일터로 나가고 일이 끝나면 집에 들어와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지냈는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내일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큰 장막으로 돌아가게 하는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삶을 소중히 그러므로 여기면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의 반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권면하며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이것이 얼마나 참된 축복이며 기쁨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시는